저는 저번 주일 오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로 신앙과 삶의 향방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만약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가운데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면 방황합니다. 많은 경우 방황할 것뿐만 아니고 헛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목표가 뭔가, 나의 목적지가 뭔가, 이것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66권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는다 해서 만약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 사항, 그 목표와 목적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허탄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KKK단,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흑인들과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리로 편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백인종을 하나님께서 우월하게 만들었고 우월하게 취급을 하셨고, 그리고 흑인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예로 삼도록 그렇게 섬긴다, 백인들을 섬긴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통용이 됐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북쪽이 이김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을 혐오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그러한 역사는 현대에 이르러서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깔려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어디서 나왔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 먹은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근데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구원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도 없습니다. 목사가 최상의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형제다. 너희들 중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우월하지 않고,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닙니다. 직분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제, 나도 형제, 우리 모두가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게 되면 아전인수격으로 보게 되고, 성경의 중심 사상을 우리들이 알고 믿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을 향한 최고의 목적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한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제하는 단체, 구제하는 단체,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단체로만 전락돼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선한 선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듯이 함께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개인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심의 목적지가 뭔가?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지혜로움은 뭐냐? 많은 일을 열심히 했는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좀 달라요. 도리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은 나름대로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부지런히 시험 준비합니다. 또 고3 수험생들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맞벌이로 아껴가면서 안 먹고 여행 가지 않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저축합니까? 요즘은 건강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만 있다면 군뱅이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양식, 이 개고기를 안 파니까 요즘 흑염소가 금값이 됐어요. 장로님들 모시고 이제 우리 식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염소탕집을 가고 보신탕집을 갔는데 엊그제 사람들이 막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하여튼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정력에 좋다 하면은 쥐가 만약에 건강에 좋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 하면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만큼 건강이 유익이 되면 못 먹을 것도 없고 못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합니까? 요즘은 그런다 그럽니다. 1970년도 내지 80년도에 먹었던 식단, 1970년도, 80년도에 먹었던 식단죠, 식단. 그 식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대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없이, 또 비만하지 않고 몸에 배가 배불뚝이처럼 나와가지고 막 대사증후군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날씬하게 슬림하게 살면서 치매도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산답니다. 나물 먹고 통곡물 먹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은 부자들이 더 잘 못 먹고 살아요. 부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요즘은 못 사는 사람들이 고기 더 먹고 산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목표,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크대요. 사명이 건강보다 더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이 나의 일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나의 삶의 목표다. 이 일을 왜 열심히 합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건강하게 세상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주변에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돈 있는 것 때문에, 돈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건강한다는 것 때문에 죄 짓고 살면서 막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방송을 보니까 함익병 씨라고 그 의사이면서 또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시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패널이 그 MC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은 젊은 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또 개업을 하게 되면 보통 40 이전에 개업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30대 중반쯤 되면은 다 개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개업을 하면은 또 아니면은 뭐 큰 병원에 있으면은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뭐 레지던트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전문의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된다 아니면 개업을 한다 하면은 시간도 있기 때문에 혹시 탈선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익병 씨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런 유혹이 많다고. 돈 있지요, 시간 있지요, 건강이 있지요, 위치가 되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유혹과 마음이 있어도 원체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는 일하는 것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 잘 살게 되는 목적,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며 사는 그 목적의 가장 우선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 아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로만 딱 국한되어 버리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막 은혜만 받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일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전도에 두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두게 되면은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와 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못되게 굴어보세요. 잘못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예수님 증거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런다고. 니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죄짓고 살고 더 고약하게 살면서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죠. 또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언행심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입니다.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냥 줄잡아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정말 교회가 잘못된 공동체겠죠. 그러나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그 많은 130개 되는 교회들 이렇게 살펴봐도 많은 교회가요, 문제 있는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구제합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도 없고 어려운 교회도 없고 언제나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자기도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베푸는 일에는 언제나 뛰어나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도 힘들어. 그런데 선뜻 100만 원 이상을 내놓으면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달라고 익명으로 절대로 밝히지 마세요 하고 저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좀 도덕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버릴 줄 모르고 끊을 줄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 말로 하는 복음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반드시 두고 돈 열심히 벌었습니까? 사업 잘 됐습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하는 분, 전도하는 분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전도하면서도 자꾸 그 돈을 가지고 구제가 결국에는 선행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는 것이니까 구제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도회가 됐든 남전도회가 됐든 청년회가 됐든 모여서 여러분이 주로 해야 될 것은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전도로 승화돼야 돼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들이 VIP 전도대회를 하는데 우리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선물도 주고 뭐 밥도 주고 다 해요.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막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도 오시고 다 많이 와요. 막 결심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런 소리 우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써서 붙여서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서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자 건강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돈 잘 벌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30년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그런 것 정도는 아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헤아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순을 돌보는 거예요. 순. 기관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곳에서 전도하는 거, 주변에 낙심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만 묶이지 마세요. 교회 봉사 다 했다 해가지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 생명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명 얻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 주시고 건강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고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사명 아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